오늘은 이제 새 출발하는 교회력으로 보면 절기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새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력으로 말하면 대림절이 첫 출발점입니다. 대림절로 시작해서 지난주에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대림절은 이제 어드벤트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는 말인데 이렇게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대림이라고 하는데 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임재하시는 것, 도래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두 번입니다. 두 번. 첫 번째 이미 오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오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오는 것은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은 다 완성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 부활하여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그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이 시기를 전쟁의 그 날짜로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전쟁에 왜 D-Day라는 말이 있고 V-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D-Day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연합군이 승리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쳐서 이제 승기를 잡은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D-Day. 그런데 이제 실제로 완전히 끝난 것은 V-Day, 빅토리니까 승리하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니까 이 초림과 재림에 이걸 비유를 한다면 오스카 쿨만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가 D-Day예요. 끝났어요, 사실. 마귀가 진멸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리가 완성되지는 아직 않은 거죠. V-Day가 우리에게 있는 V-Day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우리 존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렇게 승리한 날과 최종적인 완성의 날 이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거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을 봐도 최후의 심판날 뭐 이런 것들로 이 이단들은 공포감을 막 조성하기도 해요. 그렇게 막 그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뭐 이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종말 개인적인 종말 죽음도 두려워하지만 인류의 마지막 날을 두려움 속에 지내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두려움 속에 지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깨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포가 아니라 설렘이나 희망을 품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설렘과 희망을 품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야,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날이 언제일까 궁금하니까 이단들도 그날을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 뭐 이단 이미 지나간 이단들 다 엉터리로 했던 뭐 많잖아요. 이장님 씨도 그렇고 밤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날짜로 못 박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아무 때도 모른다.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깊이 생각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생각해보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턱 하셨을 때 제자들은 결혼식을 생각했어요. 여기에 특별히 초점이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 하는 말씀 속에서 결혼식을 연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정혼을 하고 하는데 집으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신랑이. 그런데 신랑이 가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약혼식이나 이런 걸 한 후에 신부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랑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데려올 날 누구만 아냐면 아버지만 알아요. 그 집에 아버지가 야 이제 신방도 다 준비가 됐고 데려오기만 하면 돼 하고 그 날을 아버지가 정해주기 때문에 아들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러나 모른다는 초점보다는 그날은 대충 아는 것이잖아요. 아는데 이 신부는 제자들이 신부랑 마찬가지잖아요.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신부는 어떤 자세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두려움으로 기다리겠습니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혹시 내가 시집 못 가고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은 없잖아요. 그죠? 저기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날짜가 하루 이틀 미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설레이는 거죠. 신랑도 마찬가지죠. 그날을 빨리 우리가 만나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지 하고 설레이고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라는 뜻에서 오늘 이 36절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날이 오면 좋은 거니까 기다리는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마지막 날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혼인잔치. 예수님도 혼인잔치를 열고 초대를 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자격을 못 갖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를 갈고 슬퍼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생각할 때 혼인잔치를 떠올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즐거운, 행복한 그때가 오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정말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읽어봐도요 진행되는 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지옥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쁨의 순간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 즐거움과 설렘으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또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기다림에서 깨어 있을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때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39절을 38절, 39절, 37절 이거는 노아의 때를 말하잖아요. 그때에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그런데 아우성 치기 전까지의 상태는 평온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입고 마시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 그게 우리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37절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귀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살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죠? 이렇게 부귀영화를 하나님 주시는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탓하시는 말씀은 39절이에요. 39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뭘 깨닫지 못했습니까? 뭐 심판이 올 걸 깨닫지 못했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 창세기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좀 앞뒤를 보면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볼 때 과연 내가 예수님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살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이 있다 없다는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주일날 다 예배 드리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했는가, 아니면 주님 없어도 저는 제가 다 알아서 다 해요,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저는 간섭처럼 느껴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랬는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신다는 것이고, 임재 아니에요, 임재. 네. 그 어드벤트가 임재라는 뜻이에요, 임재.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걱정이 없잖아요. 늘 주님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주님이 생각도 안 하고 혼자 살다가 덜컥 오면 내가 지금 하던 행동을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할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해야 돼요. 우리가 직업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죠,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뭐 식구들을 챙기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런 아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결혼했는데 부부가 서로 갈등을 느껴갖고 헤어지고 할 때 보면 아내는 돈도 안 벌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남편은 돈 벌어다 주면 그래서 이혼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할 역할을 안 하는 것도 죄인데, 어쨌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이제 이번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거의 12월 때 표가 뭡니까? 깨어 기다리는 믿음, 임마누엘의 은총 이러잖아요. 중요한 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 탄절과 또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고대하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가, 또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잊어버릴 때 알려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면 그나마 이제 주일에 와서 아이고 내가 한 주 동안 나 혼자 살았구나 하고 반성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하면 다행인데 뭐 또 회개도 안 하고 그럼 그냥 똑똑같이 산다면 노아 홍수 때 쓸려갔던 사람들처럼 전혀 깨어 있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이와 유사한데요. 그 다음에 40절 더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밭에 있잖아요. 밭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그냥 여기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자,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었느냐 아니면 일상의 직장에 있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오셨을 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맷돌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 맷돌질 잘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맷돌질을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맷돌질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좀 힘을 주세요. 그죠? 피곤해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있으면 이것은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지만 아무 상관없이 맷돌질만 열심히 하고 밭에서 밭일만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일에 그냥 치여서 일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라는 그 수도사가 있어요. 17세기. 근데 이분은 그냥 수도원에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설거지.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설거지만 하고 또 허드렛 일이 있으면 뭐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설거지를 해도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끝없이 교제하는 이런 삶,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죠? 밭에서 맷돌질을 하더라도 데려가시면.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 무슨 상관이냐? 자기가 열심히 살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삶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맷돌질할 때 나는 맷돌만 보는 것인지 주님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을 바로 점검하라. 미루지 말고 점검하라. 이것은 44절 주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자가 오리라. 준비하라. 여기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것은 오늘 바로 이 장소에서 주님이 바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 중에 지금 여기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는 여기부터 하는데 히트, 에트, 둥크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now 지금 here and now 지금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그냥 주님께 인정받고 사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를 중요하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만 생각하고 지금 일은 별 최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무의도식하거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 주님이 오셨을 때 참 당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제 흔히 이거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은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 신앙에서도 말세를 생각할 때, 야 그냥 다 그만두고 가자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이 대림절을 생각하며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첫째 주, 둘째, 셋째, 넷째 주 끝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오시고 그래서 그때까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대하고 설레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날마다 읽고 또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떠올리고 하는 사람들은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걱정시키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그거가 잘 안 되면 교제를 열심히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과 열심히 교제하는 뜻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과 그래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날 때 예수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능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살아가시면 이게 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할 때 너무 기쁘잖아요. 지금 막 당장 불안한 일,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서 이 대림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이 사이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또한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